반갑습니다. 네, 교무 훈련을 잘 다녀왔습니다. 네, 훈련은 들어가서 강의도 듣고 많은 교무님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모르던 것이 알아지기도 하고 연마하던 것이 해결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생각거리가 또 생기기도 하고 좋은 훈련이 되었습니다. 원불교 공부의 특징이 훈련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교당 오면 맨날 마음 공부한다. 맨날 돌리자 하는 게 다 훈련이잖아요. 심지는 원래 일어나고 어리석고 그러면것만은 계속 또 돌려야 돼요. 또 상시일기로 정기 훈련으로 계속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진급해 나가는 것, 이것이 원불교의 공부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처음 나비가 작은 날개짓을 시작해서 포기하지 않고 99번 쉬지 않고 계속 저어야 자유스럽게 하늘을 날 수 있듯이 우리 무명 중생들도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법의 훈련을 끊임없이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99번 날개짓을 하면은 나비가 날 수 있다는 걸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혼자 연습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99번의 연습이 모두 완벽하지는 않지만 다 그 바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혼자 힘으로 번데기가 나와야 되는데 옆에서 누가 도와주면 안 된대요. 어떤 사람이 나비가 이제 번데기에서 나오려고 열심히 힘을 쓰고 있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냥 쉽게 끝나는 것 같지만 한참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지켜보다가 참 안 됐다 싶어가지고 살짝 찢어져가지고 도와줬다고요. 그러니까 이 나비가 나오긴 나왔는데 힘을 못 받고 날다가 땅에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 날지 못하더라. 번데기에서 나오기 위해서 나비는 그 좁은 공간에 이기고 나와서 삐지고 나올 때 온 몸의 기운을 다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온 몸의 기운을 어떻게 해요? 날개로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이 쌓여서 하늘을 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옆에서 어떤 사람이 도와주고 누군가 도와줘도 안 되고 혼자 힘으로 그 몸속의 체액을 날개로 보내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나비에게 이 힘든 과정이 그 자체가 하늘을 날 수 있는 준비고 훈련이 되는 거다. 우리가 공부하는데 잘못하면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는다. 왜 옆에서 도와주지 않는가? 이렇게 자꾸 원망하고 미워하고 기대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잘할 수 있을 건데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통 이게 인생은 뭐라 그래요? 독고다이 독고다이. 결국은 자기 혼자의 힘으로 일어서고 자기 혼자의 힘으로 가야 하고, 열반할 때 누가 같이 가요? 못 가요. 결국은 혼자 가야 되는 길이에요. 태어날 때도 혼자 태어나고 갈 때도 혼자 가요. 그 과정도 다 모든 것이 다 혼자 해결해요. 그런데 괜히 옆 사람에게 기대고 의지하고 미워하면서 누가 나를 안 도와주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훈련이 안 돼요. 내가 스스로 힘을 받아갖고 나아갈 수 있는 자신감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공부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안 된다. 부산에 어떤 교도님이 이제 열반을 앞두고 가족들이 모여 있고 교무님이 옆에서 이제 독경이 끝나고 있으니 자녀들이 이제 좀 돌아가시려고 이제 약간 이제 징후가 보이니까 어머니 불러드려요. 그러니까 이분이 딱 손을 입에다 갖다 대고 나 지금 기운을 모으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라. 얼마나 공부를 하셨으면 그 마지막 그 기운을 모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옆에서 아무리 옆에서 어머니 불러봐야 그 기운이 도움이 안 돼요. 내가 내 힘으로 그 길을 가는 거고 혼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동안의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 마지막 순간에도 마음을 모으는 연습이 됐던 거예요. 또 하나는 99번 연습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스스로 체득해야 돼요. 그리고 이 99번의 연습을 통해서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떨 때는 잘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못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잘한 것만 남기고 못된 것은 다 버려야 된다. 이것도 내 삶의 일부예요. 잘못된 것도 내가 스스로 돌아보고 비추어보고 반성하고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잘못된 것도 잘 되기 위한 바탕이 되는 거예요. 잘 된 것만 남기면 그 사람이 안 된 것은 잘 되지 않아요. 더 잘 된 것만 하다 보면 자기는 좋은 것만 남기고 마음에 상이 생겨요. 그래서 조금 잘못하고 누가 조금 잘못했다고 하면 그 마음에 그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꼭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고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족한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어떤 교무님이 한 15년, 20년을 동안은 열심히 정말 이 깨침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했다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한 깨침을 얻고 나서는 내가 20년 동안 이렇게 하면 안 됐구나. 그래서 새로운 공부길을 열어서 그걸 하니까 이제 그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 그래서 20년 동안 헛공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듣고 같이 회화하면서 20년 동안에 그 공부가 없었으면 어찌 그것이 잘못된 길인지를 알고 새로운 깨침이 있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그렇게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지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는 20년 동안의 훈련이 없었으면 안 된다. 아무 생각 없으면 아무 깨침이 없어요. 그렇게 잘못된 것이라도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공부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구나. 그때에 돌아설 수 있는 힘, 그것은 20년의 훈련이 아니면 못 돌아섭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러다 마음을 돌리려고 해도 안 돼요. 또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한 20년, 30년 피우다가 잘 안 고쳐진대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한번 딱 결정을 하면 그것이 되는데 20년 동안 담배를 피웠지만 20년 동안 담배 피우면서 이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끊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세월을 보내다가 어느 순간에 딱 끊을 수 있는 그 결정이 만약에 이것이 끊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없이 피웠던 사람은 끊으려고 해도 쉽게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끊어야 되겠다고는 마음을 먹은 사람은 어느 순간에 딱 결정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자기 스스로의 결정력인데 그 결정력이 자기 인생의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그 한 번의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9번의 연습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의 체득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주고 멋진 얘기를 해줘도 그냥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 실제로 자기가 훈련을 통해서 그것이 그렇다 하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깨닫고 익히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어느 날 한 스승에게 제자가 찾아와서 물었어요. 스승님,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스승이 아무 말 없이 강가로 제자를 데리고 갔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강물 속에다 머리를 쳐박아가지고 한동안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호흡을 하고 살 때는 그걸 몰랐는데 물속에 딱 머리가 쳐박히니까 당장 지금 간절한 건 뭐예요? 숨을 쉬어야 돼. 숨을 쉬어야 되는데 막 바둥바둥 거리다가 겨우 거의 숨이 멈출 만하니까 딱 풀어졌어요. 그러니까 딱 나와가지고 숨을 막 헐떡거리고 쉬는데 이제 스승이 물어봐요. 내가 지금까지 숨을 못 쉬는데 제일 물속에 들어갔을 때 제일 간절하게 뭐드냐? 숨 쉬는 것이 제일 간절해. 호흡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은 더 소망이 없어요. 그렇게 간절하고 지극한 것이 있어야 비로소 지혜가 생긴다. 그 훈련하고 공부하는 것이 그냥 다른 사람 말 듣고 되는 게 아니고 또 연마하고 오늘 미타원님 공부도 했는데 그 잘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그것이 10번이고 20번이고 반복해서 또 해보고 또 공부길을 먼저 잡은 사람에게 또 들어보고 또 그 들어보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또 그것을 실천해보고 그러면서 스스로 체득해서 내 것이 돼야 비로소 내가 공부길을 확실하게 알고 그 길을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간절함이 없으면 안 된다. 내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 반드시 실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지극한 간절함이 없으면 절대로 그것을 얻지 못한다면,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공부를 해도 그것이 내 것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그 간절함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나오신 분들도 잘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안 된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안 되는지를 내가 느끼고 또 그 안 되는 것을 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봤는가, 그럼 얼마나 간절하게 연습을 해봤는가, 이것을 한번 대조해보면 내가 연습이 부족했구나, 혹은 내가 간절함이 부족했구나, 이것을 알게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체득이라고 하는데 몸으로 익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체득, 몸으로 익혀진 것은 시간이 오래 지나도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자전거 배우려고 몇 번 넘어지잖아요. 몇 번 넘어져. 그러다가 이제 그 자전거를 딱 익히고 자기 몸으로 그것이 체득이 된 거예요. 그러면 10년, 20년을 안 타도 안 넘어져요. 그건 이미 몸으로 익혀졌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수양, 연구, 취사 공부하는 것도 몸으로 체득이 될 정도로 훈련이 돼버리면 그것이 마음을 놓았다 해도 절대로 놓지 않는 공부가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이 공부하는가 안 하는가 그냥 노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안에 마음속에 이미 체득된 마음 공부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의 공부인이 봐야 그 사람이 진짜 공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밑에 사람들은 저 사람이 그냥 노는 것 같고 그냥 말하는 거 들으면 저렇게 공부를 30년 40년 했다는데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 사람은 마음속에 체득된 마음 공부의 힘으로 그렇게 놔둘 수 있는 그 상황에 그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보고 판단하고 그래서도 안 돼요. 내가 그 공부가 잘 되나 안 되나 일단 내가 체득되게 되는 내 공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성악가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자기 고향 데모나의 시립극장에서 라메르모의 루치아를 부른 테너 베니아미노 질리가 노래 연습을 했어요. 공연하기 전에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가가지고 1시간 동안 넋놓고 듣고 있다가 이제 끝나니까 물어봤어요. 저도 선생님과 같은 테너 가수가 될게요. 그러니까 그 테너 가수가 노래 부르는 것이 1시간 동안 구경하다 보니까 너무 멋지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테너 가수가, 멋진 테너 가수가 될게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착하다, 열심히 연습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다 칭찬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선생님과 같은 훌륭한 음악가가 될 수 있어요? 물어보니까 게을리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도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그 유명한 성악가가 되고 이름 있는 사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파바로티가 그때의 교훈을 얻어서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연습을 쉬지 않았다. 우리 대종사님께서 변산에 들어가신 이유가 뭐예요? 제법을 해서 앞으로 시대에 필요한 법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법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고 새로운 행복을 발견할 수 있도록 경전을 만들어 주셨죠. 그런데 그때 변산에 들어가서 제법을 하고 끝났어요? 계속 정장, 계속 또 감수하고 또 수정하고 또 만들고, 이렇게 해서 아마 열반하실 때까지 계속 대종사님과 같이 더 지극하고 간절하게 경전을 연마하고 공부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또 그것을 또 실천하신 분도 없을 거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놓지 않는 거고 게을리하지 않는 거고 그 실천하기를 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확실하게 내 것이 됐기 때문에. 근데 확실하게 내 것이 안 되면 중간에 포기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99번의 날개짓을 통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체득이 돼서 내 것이 될 때까지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첫째는 쉽게 포기하는 게으른 습관 때문이다. 우리 제가 이제 요가 대학원을 다녔어요.
거기에 이제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학원 원장을 하는데 자기 학원에 회원이 500명이래요. 많죠. 그럼 500명이 다 어떻게 그 좁은 요가 학원에 다 나오겠어요? 어떻게 운영하냐 했더니 보통 사람들이 3개월 단위로 학원비를 내고 끊어요. 그러면 보통 일주일, 2주일 나오다가 안 나온대. 그리고 한 3개월쯤 지나면 제가 또 다시 마음을 내가지고 다시 학원을 끊어. 그러면 한 일주일, 2주일 다니다가 또 3개월 지나고 또 3개월째 끊고. 그러니까 거의 많은 사람들이 돈만 내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나오는 사람은 몇 명 안 돼. 교당에서 기도를 해봐도 한 100일 기도를 한다 그러면 한 100일 기도를 쉬지 않고 나온 사람은 1년이거나 2년이거나 기도한다 그러면 안 빠지고 나와요. 그런데 몇 번 나오다가 못 나온 분은 또 시작하면 또 못 나오고 또 시작하면 또 못 나오고. 근데 교당마다 이제 50일 기도, 100일 기도 이렇게 하는데 항상 이렇게 그 점검에서 보면 내일 100일 기도를 끝마쳤던 사람만 끝마쳐요. 못 끝마쳤던 사람은 또 못 끝마쳐. 왜 그러겠어요? 그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변화가 될 수 있을 때까지 그 100일을 끝까지 가봐. 그 99번, 그 마지막 100일 한 번을 더 가면은 채울 수 있고 내 것이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는 계속해서 중간에 하다마는 게으른 습관이 나에게 젖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훈련을 통해서 그 습관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요? 쉬지 않고 99번을 계속 가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 행동을 지배하고 결정하는 것은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니고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하고 그것을 내가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 여기에서 끊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훈련을 해야 내가 그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지. 내일 했던 대로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변화가 안 된다. 두 번째는 근본적 해결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이다. 노력하는 사람은 진리의 호렴이 있고 쉬지 않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쉽게 이루려는 사람에게는 실패와 좌절이 있고 간절한 사람에게는 은혜와 위력이 나타나요. 이 진리의 호렴을 간절히 바라면서도 내가 진리의 호렴을 얻으려고 하는 노력이 없어. 내가 한 만큼 진리는 호렴해 준다고 하는 그런 것을 알지 못해. 이게 근본적인 진리예요. 진리와 내가 둘이 아니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사실. 내가 하는 것에 따라 진리의 호렴이 있고 내가 하는 것에 따라서 은혜가 나타나고 위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그 근본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내가 변화가 되지 못한다. 서울 교구장을 하셨던 향타원 박은국 교우님이 서울회관 신축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이렇게 각 교당에 천일기도도 건선하고 해서 어떻게든지 이 회관을 지어야 한다. 건선을 하고 또 밤에 10시가 넘도록 회의를 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루 종일 그렇게 하고 또 회의도 하고 그러면 피곤하시겠어요. 그런데 꼭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씻고 기도를 하시고 또 5시가 되면 또 교도들 하고 자사를 함께 하고 그 옆에서 지켜보던 교무님이 저렇게 하면 나도 공부가 되는가 싶어가지고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향타원님 4시에 이제 3시 반에 일어나야지 그래가지고 한동안 하니까 지켜보던 향타원님이 그렇게 공부하면 일찍 지친다. 다른 사람을 흉내내고 따라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간절함이 있어야 그것이 된다. 내가 그것을 꼭 이루겠다는 간절함이 있어서 그것을 해야지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쉽게 그것을 하지 말고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한 간절함. 그 간절함이 진리와 맞닿아야 호렴과 은혜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마음의 벽 때문이다.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는 다른 원인이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없다는 마음의 벽을 쌓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야, 너 이거 못하잖아 이렇게 얘기한다고 내가 못하는 사람이 돼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못한다 해도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는 못할 것 같은데 하는 그 마음을 먹는 순간 자기 스스로의 벽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제 중생인데 어떻게 내가 부처가 돼? 나는 이제 보통급인데 언제 특승급 되고 상생급 되고 법보도 받고 법의도 받고 그래? 나는 못해. 나는 평소에 공부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올라가겠어? 다 결국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 그 앞길을 두려웠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마음에 벽을 쌓아서 나는 안 된다, 못한다 이런 벽을 쌓아요. 그 벽을 누가 허물어야 돼요? 다른 사람은 절대 못 허물죠.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하면 할 수 있다 하는 그 마음으로 그 벽을 스스로 허물어야 돼요. 그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공부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항상 벽에 부딪혀서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게 됩니다. 잘 날기 위해서는 수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작은 날개짓이라도 쌓이면 큰 기적이 생기는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과 경계를 통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진리 사은님께 감사를 드리고 내가 99번의 쉬지 않는 날개짓을 해야 마침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먼저 실천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실천하고 내가 가정과 사회와 이웃을 함께 보듬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공부해 나가요. 대종사님께서 우리 세상을 비유할 때 못자리판이다 이렇게 비유해 주셨어요. 지금 뭐 기계가 좋게 있어가지고 기계로 그냥 다 원내기 하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모판에다 이렇게 해서 원내기를 해요. 그러면 그 작은 모판에 몇 폭이 안 되는 그 모가 나중에 추수할 때는 어떻게 해요? 수많은 알갱이가 돼서 몇 가마리가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우리도 대종사님의 교법을 믿고 실천하는데 아직은 우리 회상이 적다고 하지만 수가 많아서 그 회상이 발전한 게 아니고 신심 있고 공심 있고 또 간절한 서원과 공부심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회상이 발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 기적과 같은 마음 공부 훈련법을 통해서 내가 이 회상의 주인이 되고 만 중생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공부인이 되도록 우리가 훈련으로 거듭 발전하고 진급하는 그런 공부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영원드리고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쉽게 포기하는 게으른 습관. 네, 첫째 쉽게 포기하는 게으른 습관. 쉽게 포기하는 습관. 둘째 근본적 해결 알지 못하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셋째는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는 마음의 스스로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는 마음의 벽. 이렇게 세 가지를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